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또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49장 초막절에서 하는 내용,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고요. 요한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유대인들은 매년 7절기가 있었는데 7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들의 명절처럼 기념하고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1년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 거했잖아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로서 유대 민족들은 이 초막절을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지키게 된 명절이에요. 특히 이때에는 1년 중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한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많은 수확물들이 진열되게 됐고요. 이 초막절 분위기는 완전한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들뜬 분위기로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 절기들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절기도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 기념일들은 유대 민족들에게 그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7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실 길을 다 보여주는 절기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이 지키는 이 절기 중에서도 이 3대 절기라고 하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절기가 주는 영적 의미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진리가 다 소멸돼 버린 것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 슬프셨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마다 예수님 자신의 일을 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을 때에도 바로 그들이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양이 실제로 죽으실 분으로서 옆에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실 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양들이 죽어가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를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 아프셨겠지요. 이 절기마다 주는 복음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명과 그분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지요. 이 형제들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실 준비도 안 하시고 가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걸 좀 알리라고 했어요. 당신이 와서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 자신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좀 많은 지도자들 앞에 좀 나타내시라고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라는 게 뭡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뭘 두고 예수님이 자기 때라고 하셨을까요? 시대소망 45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가 있고 시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가라고 한다고 가고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지정한 시간이 되기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항상 기다리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랍비들이 모여있는 그 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잘 안 가신 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그 사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자기를 취급한 데서 참남죄로 몰아붙여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이렇게 제목들을 만들어서 사내들인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인원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일 계획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대집회에 그 이후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보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갈릴리나 시골 사람들 이런 어촌이나 농촌으로 이렇게 시골만 다니면서 그 비천한 사람들한테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하나. 저 대도시의 수도에 가서 지도자들이 다 모인 데 가서 이 대단한 자기의 사명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거기 가서 좀 나타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형제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신다고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7장 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시비 걸리고 그들이 방해하는 그런 장소를 피해서 이 복음을 주면 받고 살아날 이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지나간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걸 지켜본 형제들이 참 답답했겠지요. 근데 그 대명절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사실은 그 명절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과 주변 유대민족들이 사는 곳에는 다 퍼져 있어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이 각처에 살고 있다가 이 대명절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왜 그분이 안 나타날까? 그분이 어디 있을까? 왜 안 왔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었고 그들의 대화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형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길로 함께 같이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벌써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또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과 섞여서 함께 동행을 하시든지 첫날부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에게로 집중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죽일 건수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의 생각에 상당한 또 의구심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축제 내내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을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 앞에 자신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숙덕숙덕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명절 중간쯤 갔을 때 성전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많은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떠들썩하던 대화들이 다 멈추고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유대 랍비들에게 주눅이 든다든지 그들을 두려워한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기색도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해보지 않은 설교, 어떤 사람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은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유전에 대한 지식이나 제사 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식이 어떤 랍비들보다도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에 랍비들에게 듣던 그 메마른 설교, 생명 없는 가르침, 능력 없는 그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식상하고 듣기 싫었고,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청중 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이 중요한 주제들의 설교는 그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환하게 다 열어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이 청중들이 들을 때는 하늘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의 예수님의 설교는 가장 명료하고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심령으로 너무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중들의 가슴 속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권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랍비들의 가르침과 이분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는 걸 그때도 알았거든요.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설교에 어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힘을 다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이해를 시켜주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6개월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 큰 명절은 이제 마지막 명절이었고, 전국의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 전국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능력 있게 확신을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청중들에게 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모임이 다시는 없어요. 예수님을 알릴 만한 이런 모집들이 이제 없어요. 이제는 바로 다음에 오는 유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명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던 그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실제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다 시켜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실 때 거기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다 넋을 잃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결함을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해할 어떤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는 그 모든 청중이 어떤 다른 일에 관심을 두든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나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설교를 예수님은 이제 명절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집회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회개를 일으키는 집회였는지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집회도 이때의 이 집회만큼 능력 있고 감동적인 집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자리에 내가 좀 앉아서 들었다면 내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광경을 글로 읽으면서도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그때의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일을 보아 그때에 이러한 설교를 하셨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분위기를 제 가슴으로 좀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일주일 내내 진행된 그 복잡한 그 집회 행사에서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예수님은 결정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을 발표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에서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모여든 청중들은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을 다 보아왔고,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눈부신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그 의식들 속에는 그들의 가슴 속에 갈급하고 있는 그 메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이 마지막 날의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의식을 하나 집행했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 의식을 그날에 거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쳤고,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목마른 갈증을 채워주고 또 남을 충분한 물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반석을 쳐야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침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이 죄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물을 주실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우고 걸어간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그들이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우면서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다시 상기하는 이런 축제를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침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들이 먹고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미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침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를 쳐버림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지만 그 침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어요. 사람들이 과장하고 나오는 이런 허식이나 그들이 썩어질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것이나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런 명예는 사람의 메마른 심령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저 받아가서 마시고 살아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초청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침을 받음으로써 너희들은 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생하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진리를 가르칠 때에 거기 참여했던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나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지 않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능력 있고 어떤 인간도 감동을 받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신 이 설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해서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을 할 때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큰 소리 외침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야 되는 이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권위를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마지막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외침을 하고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신 이런 가슴으로 우리도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호소해야 될 기별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으로부터 와서 생수를 받아먹고 살아라.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였지만 우리는 생수이신 그분을 전가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마지막 큰 능력으로 이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경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늦은 비야 권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 진정으로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점검을 이쯤 와서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앞으로 기절할 일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 현재만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